이 새벽을 주님과 2부 돌아왔습니다. 계속해서 부림장로교회 이윤혁 목사님께서 시편 27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설교 시간하는 그런 설교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설교 내용은 기억이 하나도 안 났는데요. 예화는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런 예화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어렸을 때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하고 집 사이에 큰 집이 있었대요. 중간에요. 근데 그 큰 집에서 무시무시하게 큰 개를 기르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면 으르렁거린다는 거죠. 두렵잖아요. 근데 한 번은 그 앞을 지나가는데 대문이 열려 있더래요. 딱 봤더니 그 시커멓고 무서운 개가 자기를 향해 달려들더래요. 혼비박산해서 도망갔습니다. 근데 줄이 묶여 있어서 쫓아오지 못했지만 너무 겁을 먹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버지하고 손잡고 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앞을 지나가는데 그 다음은 전혀 두렵지가 않더래요. 그리고 장난기가 발동해서 대문을 발로 막 차는 겁니다. 이제 놀리는 거예요. 와보라고. 여러분, 그 집이 변했습니까? 그대로였어요. 개가 변했습니까? 그대로였습니다. 근데 왜 그 아이는 이제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진 겁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요, 정말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들 우리가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면 우리의 모든 두려움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기도가 바뀝니다. 이 적들에서 문제에서 나를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그 끊어진 관계,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 달라고 아버지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보실까요? 본문 7절부터 9절까지요. 자, 시작.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님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뭘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아버지와 나와의 그 깨어진 관계가 회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가장 안전하고 영원한 장소에 제가 머물 수 있도록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자신과의 관계를, 그것이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것이어야 합니다.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려고 우리가 나와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와 아버지의 관계가 좋은가요, 나쁜가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서워서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사랑스럽고 정말로 우리가 가까이 하게 너무 가까운 당신이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고 하나님은 나와 전혀 관계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나와 동행하신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아무런 관계도 없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시고 보호하신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나와 아버지께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그 얼굴을 보여주시고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아버지를 볼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10절 말씀 보실까요? 우리 본문 10절이요. 그 전에요. 10절. 자, 시작.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돌보신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변한 게 아닙니다. 누가 변했죠? 다윗이 변한 겁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분이십니다. 사랑하실 때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이었어요. 근데 죄가 있을 때는
그걸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게 깨어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에 내가 의심을 갖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나만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졌다고 내가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내가 바뀐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다시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지구가요, 자전과 공전을 하고 있습니다. 움직이면서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 소리가 들리시는 분 계세요? 안 들리죠?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발을 딛고 이 지구 위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지구가 보이세요? 우리가 지금 밟고 있는데 지구가 보이세요? 땅만 보이시죠? 이 카펫, 빨간 카펫만 보이시죠? 지구는 안 보이시죠? 너무 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요, 너무 크고 그리고 너무 위대하신 분이어서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감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는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셔도 우리가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도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우리가 주님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찬양단이 나와서 찬양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헌금 드리는 거예요? 다 중요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요, 아버지를 만나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세상에서 고아처럼 우리가 느껴지더라도 이 자리에 나와 정말로 우리가 고아가 아니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영원히 변하지 않았음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우리가 만나는 그 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이 세상에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버려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시지 않는 그 분이라는 것을, 그분의 사랑은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그분의 사랑이 지금도 우리를 감싸고 계시고 그분의 사랑 있게 우리가 영원히 아버지와 동행할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안 거예요. 회복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다음에 그 원수의 손에서 구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11절 12절이요. 자, 시작. 주님, 주님의 길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내 원수들이 엿보고 있으니 나를 안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거짓으로 증언하며 폭력을 휘둘러서 나에게 대항해 오니 내 목숨을 내 원수의 뜻에 내맡기지 마십시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요,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3절이에요. 보실까요? 이 세상에 머무는 내 한 생애에 내가 주님의 은덕을 입을 것을 나는 확실히 뭐요? 믿습니다.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믿어지고요. 아버지께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리고요, 아버지께서 어떤 문제와 환난 가운데서도 나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건져주실 거는 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것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을,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할 마지막이 뭐죠? 기다림이에요. 14절 말씀 보실까요? 시작. 너는 주님을 기다려라. 강하고 담대하게 주님을 기다려라. 우리의 하나님이 구원의 하나님심을 믿기에 나를 모든 환난과 역경과 문제 가운데서, 이 두려움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을 믿기에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분의 구원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맹수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거고요. 블레셋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거고요. 사울의 손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시는 거고요. 압살롬의 손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분께 구할 때 재정의 문제에서도 뭐요?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의 신분의 문제에서도 뭐요? 구원해 주세요. 우리의 질병의 문제에서도요? 구원해 주십니다. 모든 문제에서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죠?
그것을 믿으며 기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심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기다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4월, 5월 상품으로 드린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요, 스테판이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스테판이라는 사람은 1950년 한국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에 그 미군에서 의해서 태어난 아이입니다. 근데 사생아예요. 다시 말해서 아빠가 애만 낳았고 가버린 거예요. 근데 이 스테파니가 자라는데 한 3살, 4살 정도 됐을 때 추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친척들이 다 모였습니다. 근데 그때 나온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엄마 재혼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 엄마를 데리고 갈 남자가 나타났다는 거죠. 근데 아이는 데려갈 수 없는 겁니다. 혼혈하니까. 그래서 엄마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찾아서 내가 떠날 건지 아니면 이 아이하고 영원히 살 건지. 그날 밤에 엄마가 스테파니를 안고 펑펑 우셨대요. 어떻게 하기로 결정한 거죠? 버리고 가기로 한 거죠. 그래서 그 스테파니에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삼촌에게 보낼 테니까 삼촌하고 잘 살아. 그래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기차역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한테 기차를 태워주는 거예요. 혼자 가는 거죠. 그래서 네가 지금 여기서 출발해서 그 종착역에 도착하면 거기 삼촌이 나올 거니까 삼촌을 따라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기차를 타고 왔습니다. 종착역에 도착했어요. 딱 내렸더니 삼촌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뭐 오겠지, 늦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엄마를 믿었으니까요. 근데 마지막 기차가 다 올 때까지, 기차역을 문 닫을 때까지 아무도 나타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 역장이 너 뭐 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삼촌 기다리고 있다고 얘기했죠. 근데 역장이 자기 보고 삼촌이 오긴 뭐가 와, 이 튀기야 라고 얘기했대요. 튀기가 뭔지 아시죠? 호냐라를 깔보는 말이 튀깁니다. 섞여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때 처음 자기가 튀긴 줄 알았대요. 처음으로 그 소리를 들은 겁니다. 세상하며 버려졌으며 쓰레기라는 것을 자기가 느꼈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거예요. 3살, 4살 때. 혼자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속에 들어가서 나무풀이도 깨먹고 쥐도 잡아먹고 그 다음에 그 집들에 가서 농부들이 해놓은 그런 농산물도 훔쳐먹고 그러다가 붙잡혀서 죽을 뻔도 많이 했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이를 잡아다가요 우물에다가도 집어넣기도 하고요. 그리고 물레방아에 그 아이를 매달아서요 돌려버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콜레라에 걸렸을 때입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데 데려다가 폐하가 된 쥐가 들끓는 그 폐건물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죽어가는 중에 구원하는 손길이 있었습니다. 그 스웨덴 출신의 월드비전의 에릭슨이라는 선생님이었대요. 그 사람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이 아이를 건져낸 거예요. 살려준 겁니다. 근데 나중에 에릭슨 선생님이라고 얘기하면서 처음에 그 선생님은 이 아이를 구해주려고 하지 않았대요. 쓰레기 더미에서 이 아이를 발견했는데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찾는 게 이 선생님의 목적이었지만 이 아이가 너무 컸대요. 그래서 데려오기에는 조금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놔두고 다른 더 어린 아이를 찾으려고 하다가 발걸음이 떨어지지가 않더랍니다. 왜 그런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마음속에서 이런 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자기의 모국어로요. 이 아이는 내 것이다. 이 아이를 버리고 떠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죠. 이 아이는 내 것이다 라는 음성이 들려와서 떠날 수가 없는 겁니다. 돌아와서 이 아이를 들쳐업고 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며칠 동안 치료를 하고 다 나으니까 그 아이를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월드비전에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크니까 거기 가서 이제 고아들을 돌보기 시작한 거예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밥도 먹여주고. 근데 아이들이 조금씩 몇 명씩 사라지는 거예요. 자기가 돌보던 아이들이요. 왜냐하면 입양돼서 떠나는 거죠. 근데 하루는 고릴라 같이 생긴 아저씨가 왔대요. 아주 예쁘장한 그 아줌마하고요. 딱 들어오더니 입양하러 온 거죠. 그래서 입양할 아이들 찾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그 아이를 딱 들더니 자기 목 아래 이렇게 놓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안아주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참 사랑하는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졌더래요. 그래서 그 아이를 사랑하다가 내려놓고 또 둘째 아이를 딱 안았습니다. 근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이분들은 참 좋은 분이구나라는 걸 느끼게 됐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걸 보면서 가까이 다가간 겁니다. 그 고릴라 아저씨한테요. 그랬더니 고릴라 아저씨가 자기 눈을 쳐다보더니 손을 들어서 자기 머리를 만져주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고 너무 부드럽고 너무 좋아서 영원히 그 손을 떼지 않기를 자기가 바랬대요. 그런데 그 스테파니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 고릴라 아저씨의 얼굴에 침을 뱉고 도망간 겁니다. 이 아이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반응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하던 대로 반응한 거예요. 침 뱉고 도망간 겁니다. 근데 다음 날 그 고릴라 아저씨와 그 예뻐장한 아줌마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는 죽었구나. 내가 침 뱉고 도망갔으니까 이제 나는 맞아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입양을 한 겁니다. 그 아이를요. 자기 얼굴에 침 뱉은 그 아이를요. 그 냄새나는 아이, 기생충이 먹어가지고 정말로 볼품없는 그 아이를 입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그 집에 갔지요. 근데 이 아이가 보기에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는 식모로 온 줄 알았죠. 심부름도 안 시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맛있는 거 주고요. 좋은 옷도 입혀주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정말 신기하다. 이 사람들은 나에게 심부름도 안 시키고 좋은 걸 준다라고 막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했대요. 스테파니, 너는 그 집의 딸이야. 딸이래요. 그래서 이 아이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그렇구나, 나는 식모가 아니고 이 집의 딸이구나. 달려갔습니다. 엄마에게요. 그래서 엄마한테 소리치는 거예요. 엄마, 난 엄마의 딸이야. 엄마가 그래, 넌 나의 딸이다. 자기가 딸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일이 사랑의 역사가 시작이 됐는데 그래도 자기 안에 그 쌓였던 그 상처와 그 아픔들이 치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상처가 너무 많았죠.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고통을 내보이지 못하는 게 문제였어요. 엄마 아빠가 제 고통을 보면 절 도로 고아원으로 보내실 것만 같았거든요. 선생님이나 친구들이 제 고통을 보면 부모님에게 이를 것 같았고요. 집 없는 아이로 지낸 삶을 부모님에게 들키고 싶지 않았어요. 버림받을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17살 무렵까지 계속 그렇게 했습니다. 17살 때 엄마하고 큰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자기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쳐다보는데 거울에 티기가 보이더래요. 사생하고 쓰레기고 볼품없고 아무것도 아닌 그러한 자기의 모습이 보였답니다. 네, 조금 있으니까 아빠가 노크를 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얘기를 했대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아빠는 제게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그분이 제 심정을 아시며 그분만이 저를 도우실 수 있다고요. 그리고는 저 혼자 두고 나가셨어요. 그 순간까지 저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만 생각했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거야 당연히 알았지만 그분이 저를 이해하신다는 생각이 든 건 그날 밤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분도 제 입장이 되어 보셨던 거예요. 사실 그분도 일종의 튀기였잖아요. 아빠. 그러니까 이 땅의 아버지가 친아빠가 아니었으니까요. 그분도 어렸을 때 집더미를 덮고 구유에서 잡고 사람들에게 조롱과 학대도 당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으니까요. 그제야 깨달아지더군요. 아, 예수님이 나를 이해하신다는 아빠 말이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날 밤 아빠가 나가신 뒤에 혼자 기도했어요. 멋진 기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 당신이 우리 엄마 아빠가 말한 그런 분이라면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해주세요. 그러자 그분은 정말 해주셨어요. 제 눈물이 터진 거예요. 몇 년째 울지 않았거든요. 울 수가 없었어요. 학대와 놀림을 당하면서 울수록 고통이 더 심해진다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런데 그날 밤 제 안에서 뭔가 차갑게 굳어있던 것이 무너져 내렸어요. 저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던 벽이었죠. 마침내 그분이 제게 눈물을 흘리게 해주신 거예요. 도저히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으면 늘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한 사랑처럼 느껴졌어요. 그분이 저를 사랑하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실수로 태어난 아이니까요.
죄의 결과물인 저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혼혈아를 어떻게 사랑하시겠어요? 저는 사랑받으려면 무슨 자격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게 하도 뇌리에 박혀 있다 보니 입양되고 나서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들을 때도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강간당했으니 그분이 사랑하실 수 없어. 학대받았으니 사랑하실 수 없어. 마음속에 지독한 분노가 있으니 사랑하실 수 없어. 아빠는 나더러 용서해야 한다는데 나는 용서할 마음이 없으니 이런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겠어. 그런데 그날 밤 그분이 그런 나를 사랑하신다는 깨달음이 온 거예요. 그분이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는 사실이 저를 속속들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삶에 여러 습성을 버리고 치유받는 데는 그 뒤로도 오랜 세월이 걸렸어요. 아주 오랫동안 자신을 미워했거든요. 마침내 제가 거울 속에 제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요즘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건대 제 삶에 없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사건은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고요? 제 삶의 모든 일이 저를 예수님께 인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울 속에 비춰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간음하며 살인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스테파니처럼 사생하며 튀기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런 보잘것이 없고 아무런 쓸모가 없고 루저이며 실패자이며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나약한 모습으로 우리가 거울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그 귀하신 보혈을 흘려 우리를 모든 죄에서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은혜로 그 새하얀 세마포옷을 우리를 위하여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두 팔을 벌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도, 우리가 섬길 때도, 우리가 순종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가 넘어지고 우리가 쓰러지고 우리가 실패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우리의 부모가 우리를 버린다 해도, 이 세상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를 버린다 해도, 자녀가 우리를 버리고 떠난다 해도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영원히 변함이 없습니다.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베풀어 주신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며, 그 사랑이 영원히 우리를 감싸실 것이며, 그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테파니가 나와서 그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아버지께 나와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과 그 기쁨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 가운데서 모든 두려움을 물러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있기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역경 가운데서도,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으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심을 믿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하나님이 어떤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이제 그 구원의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기다릴 수 있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시며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은혜, 믿기에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라크라 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249-3001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바드 라크라 센터에 있는 부림 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럼 육체의 욕심으로 가득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12절에서 19절에서 21절에 거기 나옵니다.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15가지면서 마지막에는 또 그와 같은 것.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육신의 욕심 아래 나를 그렇게 두게 되면 내 삶이 어떻게 되느냐. 세상에 더럽고 추한 그 정욕에 빠지며 음행 가운데 있게 되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파괴되며 내 중심적인 삶을 그렇게 살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나를 따라오너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육체의 이 소욕을 내 힘과 의지로는 도무지 컨트롤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우리 삶의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 안에는 둘이 있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람이라. 거듭난 예수 믿는 사람의 영혼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불신자의 영혼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죄와 그게 모든 세력들이 온전히 그 마음을 장악하여서 선이 무엇인지 구원의 길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스스로 자기 어떤 부분들을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 가운데 지배당해서 19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이 많은 일들을 끊임없이 양산해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그들과 달라요.
우리 안에 죄의 성질이 남아있지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둘이 서로 어떻게 한다고요? 갈등한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이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할을 기대하십니다. 육신의 지배, 육신의 생각이든 욕심이든 간에 성령의 소망이든 간에 그것이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하려고 하면 우리의 순종을 전제 조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손을 들고 누구에게 순종하고 누구에게 의지하고 마음을 주느냐에 따라서 내 영혼은 전혀 다른 어떤 주인이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썼던 책 중에 죄와 은혜의 지배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리의 이 마음의 두 마음이 어떻게 갈등하고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확장하며 은혜의 역사에서 은혜 받은 삶에서 멀어지게 하는지를 설명을 해놓았는데 사탄은 우리 안에 죄의 성질을 유혹해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에서 점점 멀어지도록 유혹하는데 그 방법이 뭐냐 하면 속이는 거라는 거죠. 사탄은 거짓말을 얼마나 참말처럼 하는지 모릅니다. 거짓말을 진짜처럼 말하니까 웬만한 사람은 다 속아서 넘어갑니다. 아담에게 찾아갔습니다. 이 동산 모든 열매를 하나님이 못 먹도록 하더냐? 아니다. 하나님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못하게 하셨다. 혹시 그걸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하와의 그 대답을 듣고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너희들이 그 선악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건 정말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이것을 먹지 마라. 이것을 먹는 날에 너는 정령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지만 사탄의 거짓말에 그 진짜처럼 마음에 속아서 마음이 빼앗겨서 그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입니까? 마귀가 거짓말입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마귀의 말처럼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하나님처럼 되었습니까? 인간의 현상치유보다도 못한 걸로 타락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많은 후손들에게 죄와 고통을 전가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은 이렇게 거짓말을 진짜처럼 끊임없이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육신의 지배 아래에 있어서 음란하고 성적으로 타락하며 자기중심적이고 관계를 파괴하는 인간이 되도록 끊임없이 부추기고 유혹한다는 것을 오늘 여기서 분명히 알게 됩니다. 성령도 우리 가운데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온전히 지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는 성령의 역사.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끊임없이 역사하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갖고 우리의 순종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 두 마음이 갈등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말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성령을 향하여서 도와주십시오 의지하면서 성령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을 따라 행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간은 가만히 보면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스물스물 육신의 그 영역의 지배를 빼앗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얼마 전까지 지난달 이번 한 달 동안 새벽에 느헤미야 말씀을 우리가 쭉 묵상했는데 느헤미야 13장에 보면 느헤미야가 마지막으로 개혁을 결단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도비야와 그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쌓으려고 할 때 그렇게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흥황하게 되는 것을 그렇게 근심하며 싫어했던 사람입니다. 성벽이 올라갈 때는 그렇게 위협하고 반대했던 그들이 성벽을 다 짓고 나자 엘리야십이라고 하는 대제사장과 결탁을 해서 성전의 방 하나를 똑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 성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진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성전의 방을 하나 꼭 차고 앉았네. 엘리야십이 허락했으니까 거기에 있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십의 제사장의 손자와 산발락과는 서로 그 사돈 관계를 맺는 혼인 계약까지 맺습니다. 보십시오.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신앙이 없겠습니까? 신앙의 믿음의 경륜이 없겠습니까? 하나님을 몰랐겠습니까?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그런 사람도 잠시 잠깐 어떤 이유로 방심하는 순간 자기 인생의 어떤 한 영역에 성령의 지배와 통치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는 모습을 보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현실은 이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육체의 소욕은, 이 육체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사랑을 달라고, 기회를 달라고,
내가 너를 좀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끊임없이 노크를 합니다. 성령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의지하라고, 나를 신뢰하라고, 나와 함께 하자고 성령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속이는 이 방법, 사탄의 그 속임에 그만 넘어가서 마음이 빼앗겨서 육신의 지배를 내 마음에 하도록 마음을 열어버리면 그 인생은 육체의 열매들로 가득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마음에 이런 결단을 합시다. 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마귀가 어떤 거짓말로 달콤한 말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육신의 지배 아래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며 단호하게 끊고 성령을 따라 행하리라 결단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어떻게 내 안에 이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18절 보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며, 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된다는 것은 수동태입니다. 그리고 25절 보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능동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께서는 우리가 선택해서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성령과 상관없이 내 의지와 내 힘과 내 지혜로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길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갖춰주시고 우리는 의지를 두고 그렇습니다 인정하고 손을 내밀면 그 모든 은혜와 능력이 내게 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치 문장의 구조를 보면 내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내가 그 유혹을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선택과 의지는 내게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다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4절 한번 보십시오. 본문 24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주 선명합니다. 분명해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영혼이 성령의 통치하심과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결단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결단? 육체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는 성향,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결단을 통해서 내가 성령을 의지하면 그 영은 내게 오셔서 지배력을, 통치력을 펼쳐가며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이건 이와 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의 성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성에 북쪽 문이 있고 남쪽 문이 있는데 북쪽의 문 앞에는 지금 육체라고는 군대가 가득 지금 서서 성문을 열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성령이 그 남쪽 문에 기다리면서 문을 열어달라고 합니다. 이 마음의 주인이 어느 쪽의 문을 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육체의 지배, 육체의 소욕이 있는 그 군대를 향하여 문을 열면 그 모든 군사가 내 안으로 들어와 내 영혼을 완전히 지배해서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이 땅에서 살면서 문을 열고 육체의 지배를 받아들임으로써 불신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이 어디 한둘입니까? 사랑하신 여러분, 정욕과 탐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거기에 대해서 완전히 죽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라고 해서 다시 보지 않고 관계를 하지 않는 걸 말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정욕과 탐심, 육체로 달아서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나는 관심도 대상도 아니라고 완전히 등을 돌리고 돌아서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우리는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육체의 어떤 성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있죠. 꽁꽁 얼은 얼음이 있는데 거기다 뜨거운 물을 주전자에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물이 닿는 곳에 얼음이 스물스물 녹기 시작합니다.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속에 더럽고 잘못된 생각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주입해지면 은혜의 힘과 은혜의 영향력으로 속에 더러운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영향력을 다 잃어버리고 무장해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혜의 힘입니다. 잔에 검은 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생수를 계속 보면 시간이 지나면 그 물이 맑아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죄의 육체의 어떤 정욕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려고 하면 끊임없이 은혜를 사모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살을 때 큰 소리 쳤습니까? 예수님이 너 부인할 거다, 나를 홀로 두고 있을 때다, 그럴 때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님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른 많은 사람들이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 큰 소리를 쳤지 않습니까? 열정이 없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 충만히 임하지 않았을 때는 그 위기 앞에, 선택의 현장 앞에 그는 십자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선택하고 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은혜가 충만하면 내 안에 육신의 그 세력은 힘을 잃지만 은혜가 고갈되면 그것은 무전장 내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하여 나를 엉뚱한 것으로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보면 탄식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탄식이 뭡니까? 내 마음으로는 선을 행하고자 하는 소원이 있는데 실제 보니까 악을 행하고 있거든요. 이게 두 마음의 싸움에서 은혜가 주는 역사함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은혜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 날마다 사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있던 일인데 3명의 여자 청년이 주일날 여러 가지 봉사를 많이 하고 이제 9시 저녁 10시쯤 되어서 피곤한 몸을 가지고 포장마차에 앉아서 이제 우동을 서로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오늘 우리가 뭐 했지? 직장 출근하는 시간보다 더 빨리 일부 예배 온다고 교회 일찍 왔어요. 1부, 2부 예배드리고 성가대하고 교사들하고 여러 가지 가르치고 마지막에 성가 연습하니까 저녁 9시가 훌쩍 넘은 거예요. 몸이 얼마나 피곤한지 세 사람이 우리 뭐 하는 거지? 라고 하면서 그런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주일날이 죽일 날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의논한 게 뭐냐면 우리 당분간 사역을 쉬고 조금 모여서 큐티도 하고 그 다음에 여행도 다니고 쇼핑도 하고 좀 그렇게 하자. 의논을 했어요. 아, 그거 좋겠다. 그 다음 주에 교회 모든 사역을 내놓고 예배만 드리고 땡 하면 이제 쇼핑도 다니고 그냥 자기들끼리 지낸 거, 영화도 보고. 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모여서 큐티도 하고 그 독서 토크도 하고 신앙적인 도움이 돼. 시간이 지나면서 야, 그것도 귀찮다, 하지 말자. 2번이 한 번이 그냥 대충 때우기 싫어서 하다 그게 없어진 거예요. 한 6개월 시간 지났는데 다시 포장마차에 세 사람이 앉았는데 그 저녁에 교회당에 불이 환하게 켜지며 찬송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세 사람이 스스로 자문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6개월 동안 뭐 했지? 뭐 때문에 하던 사역 다 내려놓았지? 스스로 하면 이건 아니구나. 다시 교회로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쉬어라 힘들지 않느냐. 물론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로봇이 아니기 때문에 쭉 그냥 일만 하는 그런 존재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잡자, 좀 더 눕자, 좀 더 쉬자 하면, 육신의 편하기로 작정하면 한 번 쉬면 그게 편합니까? 한 번 쉬면 거기에 익숙해서 2번 쉬도록 자꾸만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은혜 생활에서 점점 멀어집니다. 매일 큐티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아이고 오늘은 피곤하니까 덮자 그러면 일주일에 하루만 덮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주는 이틀을 덮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에 생긴다고요. 육신의 소욕은 그저 있는 상태로 고정되어 있는 것이라 점점 그 영역을 넓혀가서 나중에는 우리 영혼을 송두리째로 다 통치해서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 코너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것은 나는 은혜 받는 일에, 표현이 죄송합니다, 목숨까지 걸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난 내 인생의 최우선에 두겠다는 거예요. 많이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면 하나님 기뻐하신 일에 내가 뭔가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표현이 단어가 좀 거친지 모르지만 영적인 몸부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표현이 죄송하지만 우리 참 점잖아요. 전통이 있고 교회 건물이 있고 더 이상 목마르게 뭔가를 부딪히고 사모해야 될 것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이 누구일까를 다시 생각하면 우리 자신들을 한번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하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 은혜 없으면 못 살겠어요. 은혜 없으면 못 살겠어요. 가끔 예배 끝나면
그 하나님 주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리를 뜨지 못하고 헉헉헉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사람들, 참 이제는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어요. 어렵고 굳은 일 보면 혹시 나에게 그것이 주어질까 해서 눈치 보며 도망가는 사람은 있어도 뭘 도울 것 없냐고 팔을 뜯고 달려드는 사람은 점점 사라진. 아니, 우리 교회 말하는 게 이 모든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말이 어쩌면 시대에 맞지 않는 이야기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정말 종욕과 이 육체의 어떤 지배가운을 너무너무 싫어하며 성령의 통치함을 사모하며 이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는 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어떤 위로와 어떤 은혜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우리가 그거 한번 경험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실하게 잘 살았습니까? 갈멜산에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는 그런 놀라운 기적도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 850명을 목을 다쳤으니 그를 궁궐의 예산으로 도와줬던 이세벨이 얼마나 화가 났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화가 나서 내가 네가 죽인 그 제사장들처럼 너도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걸 또 도망을 가지 않아요. 그리시네가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죽여주십시오. 그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을 위하여 더 이상 일할 수 없을 만큼 탈진이 되었습니다. 이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이런 의미로 한번 오늘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연결하면 이런 의미로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서 더 이상 손가락 하나 움직일 수 없을 만큼 내 가진 에너지를 그분께 다 드렸습니다. 이런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럴 수 없습니다. 매번 그럴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어느 한 텀에는 하나님 내 인생의 이런 부분은 주를 위하라면, 하나님을 위하라면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헌신하겠습니다. 그 은혜가 주체할 수 없어서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고 시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육신의 지배 가운데 살려고 하는 그 의욕이 다 스물스물 사라지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원하신 일을 하고자 하는 강렬한 소망이 그 마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모함으로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입니다. 조금 부담이 되죠.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저 자신도 완벽하게 살아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부끄럽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가 정과 욕심을,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이걸 한번 삶 속에서 적용을 한번 해보자고.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로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역사하시는지를 함께 경험함으로 하나님 과연 살아계시다, 이 찬양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어떤 결과, 열매가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 22절 23절 말씀입니다. 22절 23절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성령을 따라 행하면 열매가 맺힌다라고 말합니다. 이 열매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말은 보니까 9가지가 나오는데 이건 단수가 된 이유가 뭐냐면 한 사람의 인격과 성품 안에 이 9가지의 그 성품이 골고루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바로 그 뜻입니다. 왜 열매라고 했을까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의 삶의 결과 왜 열매라고 했을까? 열매를 가만히 보십시오. 열매는 아무리 좋은 걸음을 주고 물을 많이 준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맺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익어가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걸립니다.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작은 열매로 시작해서 설익은 과일로 시작해서 익어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는 이 성품은 하루아침에 철야기도 한번 한다고, 성경 일독 한번 한다고, 어떤 사역에 한번 동참한다고 이렇게 완전히 우리 안에 성품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일들과 시간과 과정을 통하여서 이것이 내 안에서 점점 깊어지고 풍성해지는 바로 그 성품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하며 내 안에 모든 육신의 지배를 온전히 청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 성령의 열매 9가지 성품이 우리 안에서 점점 더 풍성해지고 점점 더 강인해지고 점점 더 견고해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일이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을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사랑을 알게 됩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찾고 있습니까? 사랑을 또한 구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참 사랑이 없어요. 세상에 사랑을 주제로 노래를 부르는 걸 모르겠습니다. 들어보시면 얼마나 우울한지 모릅니다. 왜요? 나는 사랑을 너무나 필요한데 그 사랑이 없다는 어떤 자조 섞인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만이 사람은 참된 사랑을 할 줄 알고 참된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희락도 기쁨이 아닙니까? 세상에도 기쁨이 있습니다. 코미디 영화를 보면 하하호호 웃습니다. 그렇지만 턱이 빠지도록 웃고 나면, 그 영화가 끝이 나면, 코미디가 끝이 나면 마음이 허할 정도로 참 허탈해요. 내가 뭘 보고 웃었나?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성령의 열매로 희락은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참된 기쁨이에요. 요한복음 11장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안에 있는 기쁨이 너희 안에도 충만하기를 원한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성령의 열매로 기쁨은 단순한 옆구리를 간지러워서 하하호호가 아니라, 코미디를 보면서 재밌다가 아니라 내 안에 내면적인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러나올 수 있는 진정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설명도 다 오래 참음도 한번 보십시오. 성령의 열매 중에 오래 참음. 우리가 살면서 참지 못해서 참 받은 상처가 얼마며, 참지 못해서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가 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때 한 번만 참았으면. 책은 다음에 보면 한 번 분노를 참으면 100일 근심을 모면한다라는 지혜로운 말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분노가 차오르는데 꿀꺽하고 하나님 생각함으로 참으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지, 말씀을 생각하면 참으면 그 참음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이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금니를 크게 물고 단순히 버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걸 말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견디겠습니까? 얼마나 참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통이 온 몸에 신경과 세포를 찔러 아프게 할 때 어떻게 그 십자가를 참아내셨습니까? 앞에 있는 기쁨, 그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구원받는 그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 십자가를 참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서 얻는 열매, 오래 참음이 이런 열매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 오래 참음, 다른 많은 열매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맺혀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믿음 안에서 우리를 주의 백성 삼아주셨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후견이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와 율법으로부터 자유한 하나님의 자유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욕심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물질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세상의 성공을 따라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시고 내 안에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으시고, 그리고 그 성령 따라 의지하여 나가서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가득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 복된 삶이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나성 서부교회 서건오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나성 서부교회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라는 비전 아래 영적 생명력이 넘치는 교회, 예수님을 닮아가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23지역 939-7323 323지역 939-7323번으로 문의하시거나 1218 사우스 페어팩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한 나성 서부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들에게 공부 잘할 것을 아주 극성스럽게 강조해 오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3년 전에 남편과 사별하고 아들 뒷바라지 하는 것에 생애 전체 의미를 부여한 채 살아가는 이 여인은 남달리 아들의 공부에 신경을 썼습니다. 콩 심으면 콩 나고 열심히 가꾸면 많은 수확이 따르는 법이지요. 아들은 다니던 고등학교에서 수석 졸업의 영광을 안았습니다. 자랑스러운 수석 졸업생의 어머니가 된 여인은 하늘이라도 나를 듯이 기뻤습니다. 그녀는 이것이야말로 삶의 보람이라고 생각했죠. 그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그 졸업식 날, 아들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졸업생을 대표해 연설을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영광의 날, 바로 그 이른 새벽에 여인은 아들의 여자친구 문제로 아들과 심한 언쟁을 벌이다가 아들이 휘두른 야구 방망이에 얻어맞아 비참하게 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공부 잘하는 아들이 성이 나서 휘두른 방망이에 맞아 숨을 거두던 그 순간에 그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머리 좋고 공부 잘하는 그 아들은 엄마를 죽여놓고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해서 자신의 행위를 무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모들은 그들의 자녀들에게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만 잘하면 그만이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공부보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겠죠. 그 하나님을 아는 신앙을 바탕으로 한 건전한 인격 형성이 그 두 번째일 겁니다. 옳고 바른 신앙 인격이 형성된 사람이라면 범사에 자기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생활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으므로 비록 부모들이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도 누구보다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될 겁니다. 무엇이 먼저인지를 망각한 부모들 때문에 청소년들이 잘못 뛰어가고 그들의 잘못을 결국에는 부모 자신들이 수확하게 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을까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심으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될 겁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령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